할렐루야, 아멘. 지난 8월 7일이 음력으로 입추였었는데요. 음력 그 달의 입추를 이렇게 지나면서 조석으로 찬바람도 불고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들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가 참으로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70년 후반 정도에 저희 집에 전화기를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지역의 전화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나 기타 지역 그런 시외에 전화를 걸려면 전화국이나 또 우체국에 가서 시외 전화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신청해 놓고 이제 전화국에 그 전화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연결해 주면 그때서야 전화를 이렇게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되면 많은 말도 하지 못하고 끊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화 요금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하려고 하면은 야 전화 요금 비싸니까 빨리 끊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히 전화를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면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시간 제한 받지 않고 늦은 시간이든 또 새벽 시간이든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싶으면 핸드폰을 꺼내서 번호를 누르고 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가리지 않고 전화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저는 라떼 구세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통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직통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가 몇 번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직통 번호는 국번 없이 66국에 3927입니다. 여기 숫자의 66은 신구약 전체의 권수를 말하는 것이고 39는 구약의 권수, 27은 신약의 권수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번호를 잘 기억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통화하고 또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통 번호를 알면 기도가 핸드폰보다 더 좋고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핸드폰은 무제한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매월마다 돈을 내야 하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영원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서 통화 성능이 결정되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조금 제한이 되고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부재중에 통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핸드폰보다 기도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통화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위로와 소망을 덧입고 또 혹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일이 막힐 때 어떤 상황에서도 66국에 3927 하나님의 직통 라인 전화번호를 기억하셔서 잘 사용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과 유익과 은혜가 참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이나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간구해야 할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간구의 내용으로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을 현대인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의미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의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면 대부분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사는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지도자로 믿고 그러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로마의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직접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힘 있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한 정권을 잡게 되면 높은 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간청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자리를 청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미치는 영역으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 미치는 곳까지를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는 곳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그 영역은 세상의 우주 만물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구 땅끝까지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적인 뜻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어떤 지명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반적인 회개의 개념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가던 죄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회개란 정권 교체다, 재밌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는 정권 교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다스렸고 내 삶의 왕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마음대로 운전해 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망하는 일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늘 불안 속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운전하던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에 삶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졌고 그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이고 바로 회개의 의미이며 돌이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삶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희락과 평강과 의가 또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시오며의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라는 시간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늦추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는데요. 이는 예배 시간에 자주 사용했던 기도였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인사와 격려와 축복 가운데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화답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할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이 간구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한 영혼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교훈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중심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크고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항상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선을 행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적인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의 순잔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후반부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마음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바꾸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내 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방식과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이 어떻게 틀립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본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초에 독일에서 천주교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는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종탑이 없어졌고 그저 총나무와 흙벽으로 된 예배당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벤자민 목사 부부는 실망하지 않고 열정으로 전도하고
신방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급기야는 중풍에 백내장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극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일과 신방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돌아와 보니 통나무로 지은 목사의 사택이 불에 타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교회를 보면서 급기야 두 아들이 생각이 났고 잿더미를 헤쳐보니 두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새카맣게 타서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벤자민 목사 내에는 두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고 울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549장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인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의 가사를 보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체념이 아닙니다. 벤자민 목사의 이 고백은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시련을 넘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막힘이 없이 잘 되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때로는 기도하고 일해도 우리의 길들이 막히고 일들이 잘 되지 않고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오히려 더 형통하고 잘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죽은 것 같고 불의가 악의가 판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듣고 볼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했는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이 뜻은 내게 주신 자의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목적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신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의 뜻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뿐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담겨 있는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고 확인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우리 자신도 날마다 죽고 또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